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.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스겔 1장 1절에 예언된 십자가 날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과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이 내용이 저의 마음 가운데 또 한번 감동이 되어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자, 저희가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, 대략적으로 기원전 600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,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. 자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서기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에스겔서는 거의 630년 전에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었는데, 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이 에스겔 1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,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 보좌를 보았던 그 계시를 받은 날짜가 30년 4월 5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30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왕의 통치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다른 연대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성소를 생각하게 되면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. 지성소는 그 가운데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,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라는 의미에서 시은좌라고 부르는데요. 지금 우리가 이 시은좌라고 하는 요 단어는 성소에서 여러분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5장 21절.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속죄소라고 나오는데요. 이 속죄소가 바로 시은좌,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, 죄를 용서하시는 보좌라고 하는 뜻입니다. 자, 이 에스겔이 30년 4월 5일 날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일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어느 누구나 그 지성소 가운데를 보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법궤도 보게 되었는데, 결국은 이 600년 전에 630년 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30년 4월 5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짜가 되었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이때는 그 율리우스 달력이 사용이 되었습니다. 율리우스 시저가 만들었던 달력이 상용되고 있었는데,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서기 30년도에 4월달 5일에 니산월 14일 날, 이게 이제 6월절 양자는 날이죠. 이 니산월 14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, 자,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6장 19절과 그리고 에스더서 3장 7절을 보시면은요, 이 니산월 14일이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6절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리고 출애굽기 13장 4절도 함께 보시면은 니산월 14일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이요, 제가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사실은 짧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우리 현 기독교회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짜조차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날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기독교가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일회의 절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. 자, 일주일의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인데 일주일의 가운데는 바로 수요일을 뜻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요것이 지금 현 기독교회가 가장 조속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십자가의 기별입니다. 자,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,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확실하게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70일의 예언과 2300주의 예언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이 요나의 표적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이 보는 관점에서 현 기독교회는 정말 큰 실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. 현 기독교회에 제가 수치로 말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99.99%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. 지금 현 기독교회는요, 사실상 예수의 믿음을 버렸습니다.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현 기독교회가 과연 예수의 증거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? 라고 물어봤을 때 현 기독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믿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3장 23절에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. 제가 어제 이 안식일 교단의 본부에 편지를 보냈는데요.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제가 이 계시록 3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올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제가 대총회 산하 성경연구소에 제가 보냈습니다. 이 경고는요, 비단 안식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. 지금 현재 신천지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, 전능교라고 부르죠. 또는 동방번개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. 신천지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또 수많은 개신교회가 지금 침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. 이 침례를 부인하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자,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. 결국은 지금 현 기독교회에 수많은 교파가 있는데 각 교파마다 자,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요. 모든 양떼들이 각기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. 모든 교단이요.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단은 이 부분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저 교단은 이 부분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해서 사실상 지금 현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요. 아직 기독교인으로서 첫 번째 발걸음도 내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우리가
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불침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십시오.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히 연구하시면 성경에서 놀라운 빛이 비추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사실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. 이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